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바울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직 아멘. 네, 앉으십시오. 이제 한 해가 가는 것이 실감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나름대로 꿈꾸고 또 이제 마음에 준비하고 이제 그런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허투루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딸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날 아는 사람들,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분들 삶에 어떤 진보 또는 열매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별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연한 만남이 그런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축복이 못 되고 그냥 그저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한 해를 지내오면서 너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상대방들에게 요구를 하거나 기대를 갖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부터는 조금 다른 사람 눈치를 좀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대방 기준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이태석 신부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그분의 삶에 대해서 아마 얘기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천주교 살레시아 선교회 선교회 소속 신부겸 의사로서 2001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서품을 받자마자 아프리카의 수단
사실 처음에는 케냐로 갔어요. 케냐로 갔는데 그래도 케냐는 그런 대로 괜찮다 해서 더 열악하고 어려운 곳을 찾는 중에 수단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수단 남부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톤즈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의료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대장암이 발견돼서 2010년도에 연초에 1월 14일 날 47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하신 분이시죠. 우리 이철혁 신부님의 그러니까 신부 서품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8년 동안 밖에 사역을 사실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톨릭은 신부 서품을 받는데 최소한 8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8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어린 시절에 10남매 중 9번째로 옛날에 뭐 이제 자식들 많이 낳았잖아요. 10남매 중 9번째로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가 삭바느질해서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친께서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어요. 이태석은 공부를 잘했는데 특히 수학 성적이 아주 우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은 음악도 잘하고 뭐 또 공작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태석의 그 인생의 길을 어떤 결정, 인도하는데 두 사람의 사건을 만나는, 두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분은 알로이시오 슈워치라고 하는 미국 출신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태석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6.25 직후에 우리나라 부산에 오셔서 거기다가 고아원 악어 학교를 지어가지고 정말 그 이 땅에 그 당시에 6.25 직후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고 특히 부산 쪽에 그 피난처에서 거기 집중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보고 이분이 고아원하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태석에게 큰 감명을 준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성 다미안 신부,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성 다미안 신부는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 발음이 좀 내가 몰로카이 섬에서 거기 한센병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거 집단 수용소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하시다가 자기 자신도 한센병에 감염돼 가지고 같이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 사제들의 삶이 어린 이태석에게 굉장히 감동을 줘서 나도 언젠가 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이태석이 중학교 3학년 때 쓴 시를 보니까 내가 좀 길어서 오늘 시간에 다 읽기가 좀 시간이 제한돼서 어렵습니다만은 도저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쓴 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도시를 썼더라고요. 이태석은 81년도에 부산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제대 의대를 들어가서 87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의사가 된다고 하면 정말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위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다짐했던 대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사제가 되기를 결심하고 91년도에 살레시오 선교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광주 카톨릭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요. 2001년도에 이제 바로 2001년도 그러니까 사제 서품을 받자마자 자기가 자원해서 아프리카 선교로 가서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냐로 갔다가 여기보다도 더 열악한 곳을 찾아가지고 남부수단 톤주로 가게 된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악이라든지 공작 이런 데 아주 굉장히 다재다능한 이분 내가 기록을 이렇게 쭉 내가 몇 개 자료를 훑어봤는데 아주 대단한 양반이에요. 마을 그 주민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벽돌을 이렇게 구워서 만들어서 이 병원을 이 양반이 건축을 했어요. 병원을. 물론 그 병원은 그 전에 조그만한 의료시설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무튼 그런 약한 시설이 이제 누가 돌볼 수 없어서 다 무너진 초막이 하나 있었는데 2004년도에 그 주민들을 불러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1년 한 반에 걸쳐서 짓는데 이 병원이 그냥 보통 병원이 아니에요.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12개를 가진 상당히 큰 거의 현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병원을 이 양반이 자기 손으로 설립을 한 겁니다. 하루에 한 200명 내지 300명씩 주민들을 진료했다고 해요. 하루에 200명, 300명 진료한다고 하는 것이요. 저희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면은 하루에 300명 하는데 5명의 의사가 하루에 300명을 많이 할 때 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300명 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8년 동안을 그냥 쉬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특히 톤주 지역은 거기 한센병 이 집단 수용소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이 발가락이 전부 이제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신발을 퉁퉁 벗고 있어 신발을 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모든 사람을 각자를 전부 발을 그렇게 진흙에다가 이렇게 그 발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틀을 해서 가죽을 잘라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그 환자들에게 전부 신발을 만들어주고 그 신발이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환자들을 그냥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모든 상황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혼자 그쪽에서 의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먼 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지역 전체를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8년 동안 이동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철 신부님이 특히 물론 환자들 진료든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교육 사업에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보니까 톤제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서 중고등학교 가려면 12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흙바닥에다가 칠판을 놓고 거기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혼자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을 혼자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폭격을 맞아서 부서져서 쓸모없게 된 그런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창고 같은 시설인데 그 시설을 이제 학교 건물로 개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저희가 동원해 가지고 같이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 중, 고 12년 과정을 거기서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신축을 했습니다. 교복도 보니까 그렇다고 입었던데 그 교복은 전부 한국에서 학생들이 입던 교복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가서 학생들을 입혔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사진이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혁 신부님은 음악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아마 가졌던 분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으로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 수단 지역 특히 남부 수단 지역은 두 번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질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모르는데 너무 그런 고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히 다친 겁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정말 치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브라스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브라스 밴드를 이제 자기가 악기를 부는 것도 전부 인터넷을 보고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브라스 밴드가 우리 1980년대인가요? 라나 에 로스포라고 하는 그 듀엣 이제 이 가수들이 사랑해라는 곡,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곡을 학생들이 그 브라스 밴드가 연주를 하는데 진짜 아주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그 브라스 밴드는 정부 행사에 차출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부님이 사역을 하는데 재정이 정말 가장 큰 문제였겠죠. 그래서 재정 모금에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2008년도에는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에 가서 성령 집회에 가는데 그 성령 집회 강사로 초빙돼서 가서 며칠 동안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아마 그 재정을 거의 아마 되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좌우명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2008년도에 이제 11월 딱 한 번 휴가를 와서 주위 사람들 하도 권면해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대장암 4기 말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은 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내가 빨리 수단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아니 지금 암도 암이지만은 지금 톤지에서 좀 우물파다 오고 내가 지금 이 벌려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뜯어 말리는데 우리 주인들이 아주 애를 먹었다고 할 정도로 본인이 암 판정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을 빨리 수습해서 그 지역에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수단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이제 한 1년 정도 조금 넘게 투병을 하셨는데 자기 자선 공연 그리고 각 지역 성당에 돌아다니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사망의 직전까지 사망의 6일 전에 어떤 성당에 가서 간증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을 사진에 찍었더라고요. 모습을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데 사망의 6일 전에 이 말기암 환자가 그런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 2010년 1월 14일 새벽에 이제 향년 47세로 선종을 하게 됩니다. 이태벽 신부님의 장례 미사에는 1월 16일 날 살레시오 광구관에서 1,500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는데 그 1,500명의 조문객은 대부분 이태벽 신부를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소식만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후에 이제 이태벽 신부님은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먼저 떠나셨습니다만은 신부님 떠난 후에 수단 사역이 불길듯이 일어나게 됐어요. 2012년도에 이제 이태석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톤지 지역 주민들 대상 의료 지원 또 학생들 장학 사업 그리고 한국의 연수 프로그램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생이 마을 거기 지원하고 또 청소년들 그런 그 리더십 교육 시설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신부인 마찬가지로 신부인 형이 거기 이태석 재단에 이제 책임자로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떠나고 나서 그 톤지에서 가르쳐준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선 우리 한국의 아까 이 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제대학교에서 그쪽 지역에 온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토마스 타반 아콧 그리고 존 마이엔 루벤이라고 하는 이 두 학생이 2018년도 1월 15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단으로 가서 지금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산티노 댕이라고 하는 학생이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왔고요. 2019년 8월에는 아순타 아조크라고 하는 이해와 여자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태석 신부의 그 브라스 밴드 일기 단원이던 아투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수단 UN 라디오 방송국의 기자로 거기 들어가서 이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금년입니다. 6월 20일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가 선종한 지 15년 만이죠. 남수단에 있는 학생들 60명을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원광대학교, 우리 이리에 있는 원광대학교, 남수단 교육부, 그리고 이채석 재단 세 기관이 서로 연합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냥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인 그런 교육 서로 연수 MOU를 맺어서 앞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그쪽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체제를 만든 겁니다. 이태혁 신부님의 사역이 정말 본인은 떠났지만은 끊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파송하면서 그를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차석 신부님의 이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들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너무 정말 일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 사랑은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형상이라는 말씀은 어떤 사물을 구성하는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행동이 사랑의 모습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참된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이 본성이 없이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이 사랑의 힘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시골인데 섬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방학 기간 중에 방학을 이렇게 마칠 때쯤 되면은 이제 1월 말쯤 되면 눈이 아주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린 제가 이렇게 이 집에서 이 배 타는 선착장까지 거의 뭐 옛날에 한 4km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이 눈이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허리까지 눈이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앞서서 길을 내면서 어머니하고 제가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런 사람. 이후에 도해주로 제가 유학을 와서 정말 혼자 살아갈 때 정말 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덕택에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죄인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심성,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의 심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형상이 이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학습이라든지 훈련된 것이 아니고 이거 본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본능적인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네. 우리 심령은 우리 뇌에게 이 역사하고 우리 육신은 뇌의 이 신호를 받아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성은 우리 심령의 하나의 잠재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때 그것이 불빛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태석 신부가 초등학교 때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 감화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언제 했다? 신부가 돼서 톤주를 갔을 때 가서 자기가 그 주민들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진흙으로 이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쌓고 자기가 똑같이 그 환자들을 맨손으로 만지면서 치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어려운 한국까지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자기 동네에 가서 그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가 했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그 뒤따라서 가서 그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에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짓게 되는데 그 이태석 신부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우리말이라 조금 느낌이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이, 이 성품이, 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과 의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제가 대장암 말기로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빨리 톤주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번했던 일들을 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환자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1년밖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망하기 6일 전에까지 성당에 가서 간증을 하고 선교사역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과 이웃을 형제 사랑이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것이 훈련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서 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지금 이 고발한 사람들이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렇다.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내가 이 진리를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군사적인 힘이나 돈이라든지 어떤 그런 힘으로 영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상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새로운 삶의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명하게 된 그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새로운 삶이고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이웃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쪽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의 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8년의 짧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은 그 뒤를 따른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체계적으로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그런 문화적인 교류를 외교적으로 하면서까지 그 지역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힘으로 방식으로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매일 하는 거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상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너는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지금 모르지 않느냐? 너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제가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축복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